우리는 역사를 다 알기 때문에 이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상 1장에서는 왜 그렇게 지금 이 왕위를 가지고 이렇게 다툼이 있었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열왕기상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잖아요. 이 열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들의 나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 이게 열왕기 상하가 왕의 이야기고, 그리고 역대 상하가 똑같이 왕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이야기가 그냥 그들의 치적과 그들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또 어떻게 그들이 한 일이 공헌한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으로 기술한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끌고 가셨고 또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열왕기 상하를 역사서로 이해하는데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 선지자서로 들어가요. 그거는 이 단순한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왕의 이름들을 나열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사건. 근데 그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왕들이 아니고요. 사실은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뭐 대선지자, 소선지자서가 이 성경의 이 구약 성경의 줄을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지자는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엘리야서도 없고 엘리사서도 없는 이유가 사실은 이 열왕기 상하의 이 역사서 속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죠. 근데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왕이든 선지자든. 근데 왜 이제 이걸 선지자서로 받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끌고 가셨고 또 어떻게 그들을 통치하셨는지. 근데 그거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왕이 그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었는지 이거를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관점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게 소위 지도자들 우리가 이제 이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들이 이 어떤 소수의 창조적 소수의 사람이 이 역사를 끌고 간다 뭐 이런 개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역사를 경험할 때 대부분은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냐면 영웅주의의 역사서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도 이순신 장군, 뭐 세종대왕 뭐 이런 것처럼 아브라함 또는 야곱 또는 뭐 이삭 또는 요셉 뭐 모세 뭐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대단하게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뭐 히브리서 11장에도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썼을 뿐이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거지 그들 자체가 영웅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어떻게 내가 모세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아브라함이 될 수 있을까? 더 나아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삶으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한낱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셨고
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누가 주인공이었냐면 이스라엘 자체가 주인공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에 사람들이 기술을 할 때 그 대단한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이 모세의 노래거든요. 모세의 노래인데 15장 17절 18절에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그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예언과 같은 말씀을 하죠. 뭐라고 그러냐면 17절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기업의 산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처소로 세우시고 성소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소가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간이 건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소가 됐어요. 왜요? 성령이 임하시는 우리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그 말씀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처소고 그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의 성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이 고대 문헌들을 다 보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래서 그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누구도 번접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영웅주의의 사관이 분명하게 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저 새를 보라고 하시면서 또 백합화를 보시면서도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이 백합화에게 입히신 그 옷이 더 아름답고 더 존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래서 우리는 이 열왕기 이 상하의 이 역사를 왕의 이야기로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처소와 하나님의 성소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게 인정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얘기인데 별로 놀라운 표정들이 없어서 이게 아니 여러분, 우리가 한 18세기 이후로 국민이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것도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이 봉건주의의 사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고대에 지금 이 열왕기 상하의 역사를 보면은 뭐 BC 한 10세기 10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들의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세는 더 오래전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 모든 백성 하나하나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성소고 하나님의 처소다.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왕과 이스라엘 왕은 정말로 180도 달라요. 세상의 왕은요, 진짜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요, 절대로 자기 멋대로 못해요. 왜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라는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누구도 함부로 남의 땅을 뺏을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누가 뺐어요? 그래서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왕도요. 그리고 서로 인격과 인격으로 대우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 이거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열왕기 상하에 여러분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그냥 그렇구나 하는데 열왕기 상하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영웅주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다 변하는 게 아닌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소중한 거고,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모두 하나님의 처소고 하나님의 성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의 주인공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 그건 그들의 현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냐면 결국에는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도 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보니까 왕이 있더라. 왕이 있는 나라는 강해지는 것 같고 뭔가 있어 보니까 우리도 왕으로 세워달라.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열왕기 상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왕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명기와 이미 왕의 기준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지금 열왕기 상하로 이제 계속 이어지는 그 역사의 모든 기준이 사실은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왕의 기준이 있어요. 그 왕의 기준을 따라서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왕 노릇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왕 노릇하지 못했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다윗과 솔로몬의 왕의 그 모습을 통해서 기준이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 상에서 시작되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 왕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라는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이 열왕기 상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왕은 자기가 권력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 상하에서 나온 이 1장에서 나오는 이 솔로몬은요,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부족하는 그 모습으로 나와요. 왜요? 지금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잖아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다윗이 얼마나 힘이 없었는지,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왕 노릇 할 수 없을 정도로 노쇠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5절에도 똑같아요.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이게 지금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심히 늙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다윗조차도 분간하고 분별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5절에 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적극적인 리더십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이게 소위 그 긍정적 마인드 또는 어떤 진취적이고 뭔가 딱 카리스마 있는, 그래서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하는 거를, 그런 사람을 더 인정해주고 더 우리는 왕으로서의 그런 어떤 자질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 아도니아는 세상적인 준비를 너무 잘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뒀어요. 우리는 세상의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원래.
거기다가 6절에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외모가 있어야 돼요. 그죠? 예, 이게 뭐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기에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도니아도 압살롬처럼 굉장히 준비 잘 된 사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더구나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말은 다윗에게 복종하고 순종했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모든 자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준비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자기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속에서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 지금 11절부터 지금 이 말씀 쭉 가면은 이 나단 선지자와 그 다음에 그 어머니 그 밧세바가 그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 됐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 이면에는 더 본질적으로는 말씀을 이루신 거야. 솔로몬은 하는 게 없어요.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한 거고 그 어머니 밧세바가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도니아하고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왜 솔로몬을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더구나 여러분 밧세바가 누구예요? 그 밧세바로 인해서 그 다윗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거고 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에 대해서 뼈저리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했던 것들이 그의 사건이었고 또 그걸 통해서 그 다윗의 아들들이 줄줄이 이 정말로 반역을 일으키고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아들과 아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들이 빈번해지고 또 자기 딸이 자기 아들에게 또 이 겁탈을 당하고 뭐 이런 이 집안에 풍지박살 나는 하나의 그 사건이 밧세바에게도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 7장이에요. 사무엘 7장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여러분 7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왜 중요하냐면 다윗의 언약을 주신 말씀이 이 사무엘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무엘 7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여기는요 본질적으로 말하면 이 다윗의 씨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궁극적으로는 그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보면 누구냐면 12절에 이렇게 시작한 거잖아요.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난 네 씨가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 7장 이 하나님의 언약을 주실 때에 그 이전에 있는 아들이 아니라 네가 날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무엘하 3장에 가면은요 그 아들에 대해서 쭉 나와요. 3장 2절부터 5절까지가 그 다윗의 아들들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의 이름이 있는 그 아들들이 아니라 그 약속 이후에 날 아들, 그게 사실은 솔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지금이 있었던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위를 계승하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바세바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바세바의 그 죄값을 그 다윗과 그 다윗의 자녀들에게 그 죄값에 대해서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그 난 아들한테는 그 왕위를 물려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후의 날 아들. 사무엘하 7장 이후에 이 날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 주신 그 누가 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아도니아도 사실은 다 불러놓고 누구를 안 불렀어요? 나단 선지자를 부르지 않았어요. 물론 그 안에 이런 것도 있겠죠. 저 사람은 나를 끝까지 반대할 것 같아. 그래서 안 불렀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 상하도 그렇고 열왕기 상하도 역사서가 아니라 선지자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들.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사울에게 기름 부었죠. 다윗에게 기름 부은 거예요. 누가 기름 부으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나단 선지자에게 사실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다윗의 이후에 왕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단 선지자가 이 말씀 속에서 또 다른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아도니아는 그거를 정치적인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자기를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니까 지금 나단 선지자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반대할 만한 사람들을 부르지 않은 거예요. 그 부르지 않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의 조건이 뭐예요? 병거와 그리고 이 뭐 자신들의 그런 자기네들의 사람들과 그래서 자기를 지켜줄 기병과 호위병이 얼마가 있는지 그리고 누가 나를 지지하고 안 하는지 너무나 세상적인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신의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솔로몬을 아도니아를 지지하지 않고 지금 이 솔로몬을 지지하면서 오늘 열왕기상 1장 34절에 가면은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날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드디어 이 나단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왕위를 계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솔로몬이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이 사람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택받고 그 약속 안에 있었을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이런 거죠. 하나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평화예요. 이 샬롬에서 나오는 언어가 있거든요. 어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평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의 역사를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6월절로 시작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 부와 영광에 이르기까지가 구원의 단계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를 거치고 사울왕과 다윗과 솔로몬까지가 하나의 하나님의 구원의 단계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끝이 뭐냐면 평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궁극적인 가장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상태가 뭐냐? 샬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 우리의 8장에 있는 말씀인가요? 그 11장에 있는 말씀이죠. 사자와 어린 양이 그죠? 뱀과 어린아이가 같이 뛰놀 수 있는 평화. 이 샬롬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그림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라고 하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요. 평화라는 말은 철저한 관계의 언어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이 우리가 신앙의 단계로 이해하면은 그 애굽에서 나와서 솔로몬까지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장 궁극적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그 부활하셔서 나오셔서 가장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평안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평화의 나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어떤 힘에 의해서 평화가 아니고요. 또 어떤 서로 그 규칙을 잘 따르는 것의 평화가 아니고요. 힘도 없고 규칙도 없지만 그 안에서 생명 때문에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그 조화를 통해서 연합을 함께 이루고 그리고 서로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존중하는 걸 통해서 서로 먹고 먹히는 존재가 아니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고 그 생명의 관계, 그 생명의 역동성 때문에 함께 살아내는 평화의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팍 찍어 눌러가지고 조용해 이렇게 말하는 평화가 아닌 거고 너 왜 규칙 안 지켰어 이런 게 아닌 평화가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안에서의 자기의 평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모습은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평화의 공동체 그것을 우리에게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평화의 공동체 안에서 뭐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가 평화로운 통치가 있고 지혜의 상징이 있고 세 번째가 부와 번영의 우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와 하나님의 이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시대에서는 물질 세계로 오지만 이 예수님 시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부와 명예가 아니고 하늘에서의 부와 명예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평화와 지혜와 부와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솔로몬의 시대가 지금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시작된다. 두 번째는요. 이 솔로몬은 이름이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이 솔로몬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야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혜가 평화가 부와 명예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와 명예를 경험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게 여디디야라는 말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의 경험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이 큰 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의 신앙이 있어요. 제가 아까 읽었던 이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에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처소와 성소로 세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눈으로 보여준 게 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거기에 뭐가 시작해요? 진정한 예배가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왕의
이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면 성전 신앙이에요. 그 성전 신앙을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든 사람의 기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어디서 오는 거냐? 성전 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신앙을 지키고 살았냐 안 지키고 살았느냐. 근데 그걸 예수님 시대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게 성전 신앙의 발전이에요. 옛날에는 예루살렘에 그 공간에 그 건물 속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경험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는 내 몸으로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이 첫 번째 초대 왕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면 그 북이스라엘의 남단이 베델이에요. 북쪽이 단이에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신앙을 하려고 하니까 성전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성전 비슷한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예배드리라고, 거기 가서 제사 지낼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성전 신앙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나님의 오늘 영과 진리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으로, 진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전 신앙이에요. 그게 누구부터 시작했냐? 솔로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그 건축하면서 솔로몬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우리가 이제 이 열왕기 상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의 이 고백은 그 성전 신학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모든 왕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왕이 뭐 대단한 병거와 뭐 땅을 넓히고 영토를 넓히고 그래서 대단한 왕이었다, 이런 게 기준이 아니고 그가 얼마나 성전 신앙을 철저하게 지켰는지, 그리고 그 성전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았는지. 이게 다르죠. 세상의 왕의 기준하고 이스라엘의 왕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서 왔냐? 솔로몬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의 신앙,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평화를 만드는 그 피스메이커로서의 솔로몬,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세 가지의 신앙을 기억하시고 오늘 2025년 1월 1일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의 영광이, 솔로몬의 주신 이 지혜와 또 영광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